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조화를 이루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올 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푸른 뱀띠해래는요. 을사 그러면 제 머릿속에는 제일 먼저 을사조약이라는 생각이 나요. 1905년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맺은 조약인데, 일본이 그 군대를 동원하여서 맺은 불평등 조약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을사늑약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을씨년스럽다라는 말 아시죠? 쓸쓸하고 스산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말, 또 때거리가 다 떨어진 그런 처량한 모습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이 을씨년스럽다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은 을사늑약이요 횡행한 민심을 표현하면서 을사년스럽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변해서 을씨년스럽다 그렇게 오늘날 쓰여지게 되었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1905년의 을사늑약 이후에 120년이 흘렀죠. 120년이 흐른 오늘의 한국의 모습이 을씨년스럽습니다. 분열과 대립으로 갈라치기를 더해가고 있고, 또 갈등과 반목, 또 질서로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을사, 즉 푸른 뱀의 그 의미대로 올 한 해는 새로운 시작, 지혜로운 변혁, 그리고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그런 한 해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간디는 일찍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7가지 죄악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노력이 빠진 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새 흙수저, 금수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 노력이 빠진 부로 말미암아 시대의 가치가 훼손되어서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두 번째로는 양심이 빠진 쾌락이래요. 양심이 빠진 쾌락은 결국 모든 것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수단화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인간성이 빠진 지식이랍니다.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일진데 거기에 인간성이 빠지면 비인간화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 더 법기술을 발휘해서 요리조리 뺀질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분개하잖아요. 그런 모습이겠죠. 네 번째로는 도덕이 빠진 상업이래요. 부를 축적함에 있어 도덕이 빠져버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려서 사회가 더욱더 부패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인간이 빠진 과학을 들었어요. 인간이 빠진 과학. 즉 과학은 인간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도 보듯이 로봇이 지배하는 사회. 요즘 뭐 AI니 뭐 이런 그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우려들을 갖고 있잖아요.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는 희생이 빠진 기도 그랬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먼저 실천하고 그 실천을 통해서 희생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데 그 희생이 빠진 기도는 말만 번지르한 위선에 불과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남을 기만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는 진실이 빠진 정치래요. 정치하는 데 있어서 진실이 빠져버리면 결국 혹세무민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간디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7가지 죄악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모습을 보면 사실 이 7가지를 죄라고도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결과로 우리가 사는 오늘의 세상은 더욱더 고립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섬 같은 삶이라는 말을 하지. 이런 고립화의 현상 속에서 인간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황폐해져 갑니다. 극도 이기주의, 물질주의로 말미암아 인간성의 말살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의 혼란스러움 속에서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오늘 우리들의 삶은 그래서 조화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는 삶. 조화를 이루는 교회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화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조화. 그래서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에 보면 다양한 다른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 모여서 연주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리가 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화라고 하는 것은 각기의 각자의 그 특성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보완하고 협력하여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이 조화라고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조화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조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이 한 해를 우리가 새 마음으로, 새 결단으로 조화를 이루어 가겠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엎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는 교회, 조화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할 때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자세들이 무엇인가, 혹은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첫째로는 동감과 이해입니다. 동감과 이해. 공감과 이해.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그랬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자.
여기 본문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같은 일에 생각을 같이 하자 그런 뜻인데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초대교회 안에는 민족이 다른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이 있었고 헬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분, 계급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유인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삶의 정도 차이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 있었고 귀족과 천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너무나도 극명한 서로의 다른 부류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교회를 향해서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써 하나 될 수 있어야 된다. 애써 한 뜻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는 그 근거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또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 모두는 다 한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 속에서 살더라도 우리는 믿음이 하나요. 세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기에 한 마음을 가져야만 하지 않겠느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다름 속에서 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한 선한 감정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 언짢음이 가슴에 있다면,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라든가 나쁜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있다면 결코 그와 한 마음을 갖기란 어렵습니다. 100번 네 말이 옳다 해도 네가 한 말이라서 난 싫어.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 주변에 혹은 나의 모습 속에서도 종종 발견하게 되는 모습 아닙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달려갈 거야. 그런 어버이의 마음, 그런 친구의 마음, 그런 연인의 마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선한 감정을 애써 갖고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마음에 찌꺼기가 남아있거든.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내가 어디에 있든지 부르면 내가 너에게 달려가겠어 라고 하는 이런 선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우리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역지사지의 자세입니다. 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자리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며 울지 않는다. 남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래서 점점 더 관계가 파괴되어져 가는 모습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울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혹시 무슨 드라마를 본다든가 하면서 우신 적 있으세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남이 울어도 난 눈물이 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공감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대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상대의 즐거움을 같이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역지사지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고 그 시각이 달라짐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면 문제는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시각, 올바른 시각, 너를 향한 바른 마음들을 갖고 있지 못했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너를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하다 보면 그 문제 자체가 없어지고 만다는 것이에요. 올 한 해 공감의 능력을 키워가는 우리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를 향한 선한 감정과 역지사지의 이 삶의 자세를 통해서 한 마음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존중과 배려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높은 곳에 마음을 두며 교만하지 말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구별된 자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자신들만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며 세리와 죄인들, 고아와 과부들을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섹트화해버리고 만 것이죠. 자기들만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잘 아시지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열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끼리끼리 모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헬라인은 헬라인끼리, 지식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부가 좀 부자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를 질시하게 되고 자기들만 옳다고 강조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존중과 배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끼리끼리의 문화를 이어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더 낮은 사람 앞에서 더 내 마음을 낮출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괜찮은 사람, 내가 생각하는 괜찮은 사람들과 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고 더 곤란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존중과 배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한 말이 아닙니다. 나를 존중하고 나를 배려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에 대한 말이지 않습니까? 너를 존중하고 너를 배려한다는 말이지요. 그럴 때만 이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지식이 더 많다고 스스로 잘난 체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가.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좀 많다고 우쭐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않은가.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고, 남들보다 내가 더 믿음이 강하다고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물으며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중과 배려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없습니다. 존중과 배려의 실천을 통해서 더욱더 조화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세 번째로는 자기 이해와 성찰입니다. 오늘 여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내 눈으로 너를 지혜 있다고 보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테스 형이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했죠. 그 말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해를 보다 더 분명히 가질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지혜 없음을 깨달으면서 완벽하지 않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찰을 통해서, 즉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행동을 뒤돌아보면서 더욱 배우고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성찰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나 자신을 더욱더 바르게 세워낼 수 있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나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주변에 사람이 없을까요? 나만 잘났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귀함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서로의 귀함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에 고립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러나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자기 이해가 분명하고 늘 성찰의 훈련을 쌓아가는 사람에게는 함께 할 수 있어 늘 기쁨이 있고, 함께 할 수 있어 늘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음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나에 대한 이해와 성찰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과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조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실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양한 관계들이 2025년 앞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 가겠다. 오늘 새롭게 결단하고 이 조화를 애써 실천해 보겠노라 다짐하는 가운데 그 관계의 풍성함을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화로운 삶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조화로운 삶 속에 감사가 있습니다. 조화로운 삶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조화를 이루는 삶을 결단하며 내 안과 내 밖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고 누리고 나누는 우리들의 한 해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조화를 이루는 교회, 조화를 이루는 삶을 기도하며 결단하며 올 한 해의 목표로 삼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늘 공감하며 늘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존중과 배려를 통해서 함께 세워져가는 아름다움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자기 이해와 성찰을 통해서 더욱 성장과 성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며 결단하며 그래서 내 안과 밖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고 누리고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정성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그들의 손길 그 삶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그 예물도 기쁨 가운데 받아주심으로 그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깊어지는 참된 복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사모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읽고 또한 묵상할 때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사모하며 늘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 찾아와
만나 주시고 위로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평안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셔서 응답하여 주시는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체험하며 간증하는 올 한 해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승리한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할 때마다 주님 그 마음에 기쁨이 더욱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더욱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강건함을 소망할 때마다 주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약한 부위가 강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통해서 더욱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올 한 해의 삶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에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미리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늘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또한 이런저런 문제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들을 통해서 더욱더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몸된 교회를 또한 지켜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교회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또한 복되게 하시고 더욱 능하게 하여 주셔서 가정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루어가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온 식구들이 믿음으로 또한 은혜로 사랑으로 날마다의 그 삶이 최고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이 땅에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새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참다운 성장과 성숙 또한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가는 참으로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